예배당이 넓어서 10m 이상 떨어진 관계로 저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지? 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댁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기약이 없는 아버지 팬데믹으로 아버지 이런 통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비대면이라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궁여지책의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께서 아버지 용납하시고 저희 문제는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버지 이런 시간에 아버지 먼저 우리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을 일단 아버지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모든 상황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아버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소리 없이 아버지 정말 이제 아버지 정말 대책이 없는 아버지 이런 정말 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선은 아버지 저희 교인들이요 그 다음은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버지 교회 아버지 주님 자녀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정말 이들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질병 정치가 지나가게 되면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먼저 주의 교회가 아버지 몸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 다음 세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듣도 보도 못한 아버지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다 무너지고 아버지 학교를 아버지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해도 아버지 어린 아이들부터 아버지 대학생까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아버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 이제 과거 아버지 더 온전하고 더 아버지 좋게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것이 무슨 뉴노멀로 아버지 이 고착된 이런 아버지 답답한 세상이 계속되는 걸로 믿고 싶지 않사오니 저는 아버지 진작에 아버지 기도드렸고 진작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오니 아버지 이것이 지나가면 바로 아버지 이것 때문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 다친 분들 박살내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승리하는 선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세계 교회 주님이 기왕에 처음에 아버지 작정하고 세우시고 또 이 사태 전에 아버지 우리에게 작정하고 주신 비전과 목표 우리가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사오니 다 회복이 될지어다. 개인 삶은 회복이 되며 가정들은 회복이 되며 사업들은 회복이 되며 회사들은 회복이 되며 대한민국은 회복이 되며 한국교회는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켜놓고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 주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온 교회 아버지 초월적인 영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최민혁 군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따로 해야 돼? 따로 하래. 이게 너 녹음이 용이한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으로 내 삶을 비춰 주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자,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평소에 하던 거 해야지. 자, 화면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게임의 룰이죠. 여러분 그저 주보 받으셨죠? 설교 요약. 이건 도박장에서 쓰는 룰렛이고요. 이건 야구입니다. 뭐 다 둘 다 뭐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도박 게임이 룰이 제일 엄격하다는 거.
밑장 빼기 하다 걸리면 죽어. 손이 잘리든지. 게임엔 룰이 있죠, 그죠? 이거 지켜야 이제 게임이 일단 성립이 되고, 그리고 저걸 지켜야 이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뭐 결과도 제대로 나오고 그러는 거죠. 룰을 안 지킨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괜한 소리고. 자, 오늘 말씀 일단 이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인데 뭐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 은혜 얘기.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안 믿고 마귀를 따랐다 이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노의 자녀였더니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넘치셨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 보면 죽었다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죽은 자였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살리셨다고요. 예수 믿어서 살아난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의 위상이 나오는데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셋째 하늘까지 우리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도 보좌입니다. 사실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나 구원을 베푸시는데 무슨 막히거나 뭐 인색하게 하시거나 뭐 그걸 갖다 이렇게 뭐 아주 짜게 이렇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존속하는 그 시간까지 그 계속 이제 그 풍성하심을 나타내신다 이거죠.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시겠죠? 믿음, 은혜, 구원. 이렇게 제일 먼저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구원받도록 주신 그 방책이 이제 믿음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구원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선물 돈 주고 우리가 사거나 뭐 우리가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걸 얻었다 그러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믿습니다. 넌 구원이야.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거 아니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행동 잘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뭐 공로가 있고 우리가 뭐 옳고 성품이 똑바로 돼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넌 그걸 하고 여기 받아왔냐? 나는 적어도 이런 거 했어. 넌 뭐야? 뭐 이래갖고 시끄럽죠. 하나님 그 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제 우리 장래 그다음에 비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원래 있다 이거죠. 만대전에 예정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예정과 맞으면 그 은혜, 그다음에 믿음, 구원, 그다음에 쓸모, 사명, 비전, 뭐 목표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하고 달라요. 그리고 과거 율법, 종교 시대 때 지배하고 있었던 그 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전혀 다른 법, 전혀 수준이 다른 완전히 딴 세계의 법,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길게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이제 근데 결론이고, 일단 얘기는 이제 아까 그 제목 화면 보셨죠? 게임의 룰, 거기서부터 다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임엔 룰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뭐 스포츠나 도박뿐만이 아니라 인생이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 뭐라고 썼냐면 자연 보편 세상의 룰,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자성어,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거죠.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말하자면 이 세상 보편의 어떤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법칙이 뭘까?
그랬더니 권선징악 한마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 많은 걸 포괄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제 모든 종교의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유대교를 비롯해서 불교, 뭐 유교는 말할 것도 없죠. 뭐 힌두교, 뭐 무슨 종교가 됐든지 간에 뭐 너희 나쁘게 무당도요. 너 악하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그래서 모든 종교의 스피릿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철학의 기본이죠. 그죠? 무슨 철학 사상이 무슨 뭐 물론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존주의 같은 거는 그 선악 개념이 없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철학의 역사 그 수천 년간의 그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근래까지 왔던 모든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근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악 논리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목표 그런 걸 늘 얘기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모든 교육이 교육 중심 사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교육은 이제 요새 또 변질이 되어갖고 뭐 동성애가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루시겠죠. 자, 그다음에 영화나 무협 소설의 주제예요, 그죠? 모든 드라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가 뭔지 아시죠? 역사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일반 계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특별 계시는 이 성경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얘기, 뭐 성령 받고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이 모든 얘기가 이제 특별 계시에 속하는 거고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건 이 지금 이 삼라만상이 자연물, 이 자연물이 이게 이제 계시고요. 하나님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 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사예요. 역사는 한 칸 더 나갑니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이게 계시성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냐면은 악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는 마침내 부흥한다. 뭐 이런 거죠. 현상적으로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지난 세계 2차 세계 대전, 세계 전쟁 그거 봐도 나치가 악이야 선이야? 악이잖아. 그다음에 일본 태평양 전쟁 일으켰어. 악이야 선이야? 그 완전 악이죠. 그 누가 이겼어요? 연합군이 이겼어요. 미국이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편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도 선에 속한 세력들이 이기게 돼 있다. 그건 뭐 어떤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어떤 집안, 어떤 무슨 뭐 공동체, 어떤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짓 하잖아요. 망해 그러면. 여러분 갈수록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역사 흐름의 어떤 방향까지 말하자면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런 흐름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당장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뒤집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기독교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질문이 이거예요. 왜 권선징악의 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입각해서 따라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진해요? 권선징악? 그 뭔 소리야 그게? 실제 삶이 그러냐 이거죠. 그거 아니에요. 권선징악 같은 소리는요, 이 세련된 현대 세계에서 나가서 누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 처녀 귀신 불알 터지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이제 사회 세계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수사가 됩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죠?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 사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유권무죄, 무권유죄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고 권력이 없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그런 웃기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웃기는 세상, 웃기는 사회예요 이게.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법 집행이 됐다고 칩시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갔어요. 뭐 징역, 뭐 6개월, 뭐 땅땅땅 갔어. 그러면 판검사가 엄정한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 죄인을 감옥 보냈으니까 그건 또 제대로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검사나 죄수나 뭐 그놈이지. 여러분
보세요. 수백억, 천억씩 띄어먹고 해먹은 놈들은요, 그놈들은 뻔뻔해요. 그리고 법망을 피해서 자자손손 착할 먹고 삽니다. 누가 빵에 갑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구멍가게에서 배고파갖고 그 빵 하나 훔친 장발장, 그런 사람들이 철창신세에 지는 거예요. 좀도둑들 말이지. 별것도 아닌 그런 몇 푼 되지도 않는 사기, 술 먹고 삐딱해갖고 한 번 쳤는데 잘못돼갖고 쓰러져 전치 팔주 나오고 합의 안 돼서 때려가고 그런 거, 그게 죄입니까? 그건요 사회 범죄로 죄지. 그러나 유죄 판결 나올 수 있죠. 법이라고 하는 건 논리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 전체를 갖다 아주 높은 관점에서 보면 그냥 처녀 귀신 불알 터지는 소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 사회의 선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서론의 본론격이에요. 뭐냐, 이건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조선 시대 때는 칠거지약이야.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애 못 나오면 쫓겨나야 돼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네. 자, 그다음에 국가마다 달라. 문화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 상황윤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 관념, 이 개념이라는 거, 어떤 기준이라는 거, 이런 거는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종교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지극히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과거에 무슨 절대적으로 통용했던 무슨 가치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힌 세상이에요. 누가 옳고 뭐가 그르단 말입니까? 시비선악을 논해? 지금? 그걸 갖다 객관적으로 세게 논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옳고 그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성품적으로 옳고 그르고. 주로 누가 옳아? 지가 옳아, 남이 옳아? 지가 오르잖아. 지가 옳잖아. 아주 세, 아주 그런 시비가 세고 선악이 세고 게다가 호승심까지 있어갖고 자기는 늘 옳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 치고 세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치고 위선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홑벌로 웃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여러 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죠. 오죽하면 처녀 귀신이 불알 터지는 소리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는요, 우리 인생을 놓고 논할 때 제대로 된 게임의 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 게임에요, 권선징악이라는 법칙은요, 정말 이건 유치하고 너무 저급하고, 그리고 모든 걸 포괄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구멍이 많고 모순이 많은 그런 법에 불과한 것이다. 진부해, 한마디로 진부해. 인생의 룰이 되기에는, 보편 룰이 되기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러나 보세요. 이게 서론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일단 그걸로 돌아가 안 돌아가?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가치가 그렇게 돼 있고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간다고 쳐주는 거지,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그래 다른 방법이 또 없지 않냐, 그냥 돌아간다고 쳐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 속에 사람마다 뭐가 있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법이지, 말하자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인정이 돼 있어. 이게 뭐냐면은 보편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스스로 적용하는 율법이다, 이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흐름에 따라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어. 이 사람들 하나님 몰라. 이방인의 본성으로, 자기 본성이래, 본성. 그걸로 무슨 일을 행해? 율법의 일을 행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율법, 모세오경을 몰라도 율법을 행해요, 안 행해요? 율법을 행한다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돼? 율법이 된다니까.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돼? 양심이, 이게 양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 가운데서도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게 저절로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이 문장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일이라.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샤프하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양심법, 세상이 나름대로 사람마다 추구하는 어떤 율법의 양상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 몇 개 더 있어요. 이런 빨리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이거 듣고 있어야 돼.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지금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걸 그 돌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자, 내내 같은 풍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웃기죠. 가소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공격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딱 지금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아까 양심법이라는 거, 나름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딱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 또 있어요. 빨리 옮겨야 돼.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뭐 우리 다 읽을 필요가 있나? 이거 생략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하고 세리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갖고 세리는 말이지, 앞에 나가지 못해 뒤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가갖고 말이지 그 몇 푼 집어넣고, 나는 저 세리하고도 다르고,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나는 똥이 묻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의롭죠. 뭐.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 더, 그래 아까 그래, 여기 봐. 그 집으로 봐. 이 결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 그 바리새인 같은 자, 그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높게 만들고 낮추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적인 행위의 어떤 의를 논하고 양심을 논하면서 그 인간 세계에 통용되는 이런 그런 그 권선징악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공격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소롭다 이거지.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 찾는 건 다 끝난 거예요. 뭐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 원래 제가 설교하면서 찾는 그거는요 극히 일부예요. 100분지 1이야. 이런 말씀들이 이거보다 뭐 몇십 배 더 있어요. 한 109절은 넘어갈 걸 아마.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보세요. 이거 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네가 부자라 그런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이게 실상이지.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꼴이 어떤지 아니? 하나님 공격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 그러고 뭐 자기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뭐 괜찮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소로운 노릇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선악의 기준, 그 다음에 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뭐냐? 뭐 우린 다 알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절대 안 믿지. 이게 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게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음을 담보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죄 없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니놈들 그거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그 좌절, 그 고통, 그 문제, 그 더러움, 그 누추함, 그 비참함, 그 참혹함, 거기서 아들의 희생, 십자가의 그 피의 그 죽음의 그 제사로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프로포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에이, 누가 뭐 그렇게 해달라 그랬나? 이건 그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걸 거절해? 이걸 거절해? 하나님 꼭지가 도우실 수밖에 없죠.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말이 됩니까? 아들의 독생자의 목숨을 건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그런 프로포즈를 감히 거절을 해? 영원히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약간 빗나간 것 같지만 제가 좀 번잡스럽지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소위 이게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논하시는 죄에 대해서 제가 차분차분 이게 좀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원죄, 본죄,
자범죄 뭐 이렇게 그 세 부류로 나눠서, 아니면 뭐 원죄와 그냥 뭐 그 자범죄 뭐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본죄로 나누는 게 더 이제 세밀하고, 뭐 성경적으로 뭐 틀린 것도 없으니까 뭐 세상에 뭐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말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 나무 하나 그림을 올려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자, 그러면 이 원죄, 본죄, 자범죄는요, 나무로 보면 원죄는 뿌리예요. 뿌리 얘기부터 합시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아까 우리 본문 읽을 때 나왔었죠? 죽었다 그랬어? 안 죽었다 그랬어? 벌써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고.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건. 이게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유전적으로 기계적으로 유전돼서 우리에게 그냥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따닥 하고 불이 켜지는 순간, 짱 하고 불이 켜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순간에 불이 탁 켜지면서 그 즉시 우리 영이 운명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불이 딱 들어온 거야. 즉각적인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 이거를 justification, 의롭게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 청조함이 없어. 왜? 예수 믿었잖아. 저 있잖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에요. 해방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아시겠어요? 끝났다고. 할렐루야. 끝났다고. 이게 바로 1단계 뿌리의 얘기, 영의 구원, justification의 얘기, 그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가 저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어. 자,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이 지금 팬데믹으로 이런 비대면을 하니까 내가 예민한 것 같아. 꽉텅 화가 나. 이 문제야 이게. 수양은 안 됐지. 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갈 예정이에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될 거야. 됐어. 됐잖아. 이게 바로 이 영적인 구원, 이 뿌리의 문제. 자, justification,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겠지. 그게 바로 본죄예요. 이건 한마디로 성품죄입니다. 성품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된 죄의 목록이 아니라 그 성향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교만 이런 거, 탐심 이런 거, 질투 뭐 이런 거, 성품적인 거 이 들어가 있는 거, 옹졸한 거 뭐 이런 거, 인간성 되먹지 않은 거, 이런 거, 못 되쳐먹은 거, 이런 게 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영적인 구원은 믿습니다 할 때 바로 됐지만,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진행형이야. 어쨌든지 간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 목사님들 중에서 나처럼 진도 안 나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훌륭한 타고난 성품 자체가 고와하고 뭐 아주 엘레간트하고 뭐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진행을 잘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원망이 그거야.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품위 없게 만드셔갖고 목사 노릇을 하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돌이킬 때 참 수치스럽게 이렇게 하셨는가. 근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 싸움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이제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게 성화. 들어보셨죠? 성화야 이게. 죽을 때까지 싸움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거짓된 어떤 성품이 많아,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을 해. 그게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뭐 여자만 보면 또 환장을 해. 그래갖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뭐 동네 개새끼들처럼 막 그냥 그러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이 있어. 그거는 그 성품이야. 그거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성화를 기다리는 우리의 어떤 속성의 범죄다 이거예요. 그 죄성이다 이거. 죄성이야. sinful nature. 그래서 이것이 죽을 때까지의 싸움으로, 뭐의 싸움이냐? sanctification의 싸움이에요. 이제 이건 말씀 보십시오. 내 말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다 띄어쓰기가 돼 있네. 어딜 찍어서 이래? 5장 16, 18절. 여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이게 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바로 저게 성화예요. 저게 기뻐하는 거,
그게 원망 불평하는 게 죄라고. 그게 본죄야. 그게 성품죄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싫은 거, 그게 본죄예요. 그게 기도하기 싫은 거, 성경 읽기 싫은 거, 그게 죄라고. 그다음 범사에 감사할, 범사에 원망 불평하잖아. 그게 죄라고. 그게 본죄, 성품죄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까 너희는 죽을 때까지 좀 노력 좀 해봐라, 놈들아. 그런 거야. 놈들아,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또 있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나머지 모든 일에 진도 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되고 뭐 형통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것도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는. 왜? 뭐 축복의 범주에 뭐 다 끌어넣고 싶은 사람이니까. 난 분열적인 사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혐오하는 편입니다. 모든 게 다 수렴이 돼서 이 통합적으로 좀 한꺼번에 좀 쫙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남았죠? 자, 뿌리, 줄기. 그다음에 뭐가 남았어? 열매와 꽃이 남았지. 그래, 이건 이제 행위로 범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아까 영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의 구원이야. 성품의 구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어? 영혼, 육체가 남았대요. 육체. 근데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체는 우리 죽을 때까지 밥 먹고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더러워지면 닦아야 되고, 뭐, 눈물 나고, 뭐 나중에 뭐 냄새 나고, 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주 뒤로 딱 미뤄진 거예요. 다음 단계로. 이건 행위의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거짓말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살인을 했다, 폭행을 저질렀다, 사기를 쳤다, 이런 그 케이스들, 건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glorification이에요. 이거는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삶을 마감한 다음에,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당장 1단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이런 어떤 그런 역사성, 어떤 통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심상치 않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죠. 자,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 얘기 나오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야. 육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육신이 있어 없어? 육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뒤집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겠죠. 제가 다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부활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케 하신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몸의 구원,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어서 일단 다 땅에 묻히든지 뭐 화장을 해갖고 다 천지사방에 흩어지든지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영생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몸이 부활이 돼요, 안 돼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게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또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 18. 점점 말씀이 깊어지지. 17, 18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뭘 받기 위하여? 그래, 여기서 이제 글로리,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지. 그건 뭘 통해서 와요?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야. 그게 바로 정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 더 있나? 8장 30절이야. 미리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첫 단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어. 의롭게 됐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계로 평생 가는 거야. 자, 셋째 줄,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이 앞절부터 30절까지를 놓고 우찌무라간조가
우찌마라가 아니라 우찌무라예요. 내촌. 우찌무라 간조가 그 구원의 3단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제 그 로마서 강해에다 썼고, 이게 말하자면 독일어로 번역된 유일한 그 한국 아시아권의 신학서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게 전설로 남아 있는 거죠. 독일에서 그 한국 사람 그 신학책 뭐 이런 거 번역 안 해요. 독일어로. 뭐 영어는 번역이 되겠어요? 웃기는 얘기지. 자, 그만큼 이게 어필이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다 근거가 있고, 성경 제가 다 읽어드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디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느냐?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보편의 어떤 은혜 받은 자에 해당되는 이런 그 인생의 그 룰은, 이것은 결국은 관계 문제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부활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의 신앙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라. 어떤 죄, 어떤 문제, 어떤 전과, 어떤 비리, 어떤 고통도 내가 다 도와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그런 원인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없는 걸로 해주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가닥은 못 잡으면요, 은혜가 뭔지, 율법이 뭔지, 뭐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양심이 뭔지 다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요. 여기 찾지 않았지만, 간과가 뭐예요? 지나치는 거라니까. 우리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지나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문제 삼아야 돼, 또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표현 몇 개 딱 보고 붙들고 들어져 갖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그래서 지금 짓는 죄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율법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때 의롭게 되는 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행위의 죄 지어 안 지어?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짓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잖아.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약속이 아니야.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해보셈. 어떻게 되나? 큰일 납니다.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관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먼 관계, 소원한 관계가 좋아? 친밀한 관계가 좋아? 친밀한 관계가 좋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 관계, 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은혜의 법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이 말하자면 가장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말씀 하나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아까 그냥 건너뛴 거 하나 있었지? 없어? 그냥 얘기해 봅시다. 계속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부에 써놨어요. 해결이 아닌 걸 붙들고 살지 마라. 그리고 밑에다 세월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죽었잖아. 뭐 안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말이지, 수학여행 가다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한국의 그런 어떤 사회 역사에서 참 비극적인, 안타깝고 좀 불쌍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세월호 부모들이 유족으로 남았어. 자식이 죽었어. 근데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든 뭐든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죽음은 존재의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살아남았으면, 또 살아남으려면 남은 자가 이미 끝난 얘기는 쿨하게 털고 가야 돼요. 그거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씨름한다고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현실을, 이 문제를, 고통을 직면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이게 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다 뭐 목사가 글을 썼다라, 뭐 SNS나 그런 거 하지도 않지만, 하면 욕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털고 가야 된다. 이 욕 먹지. 네가 인간이냐, 뭐 별소리 다 나오겠지. 남 얘기라고 쉽게 하느냐, 뭐 이래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달라지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힘들게 말하고 어렵게 말하면 달라져? 달라지지 않잖아. 어?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야. 내 얘기는 어찌 해볼 도리 없고 끝난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응? 문자 그대로 그 앞에 서는 거야. 직면이라고 하는 건 돌파를 못해 그 자리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 뻘거벗고 그 앞에 서라고. 자식이 죽었다는 그 무서운 사실 앞에 서라고. 어? 끝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동의합니까? 부모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 오늘 내일 또 자기 죽은 자식 해갖고 또 따라 죽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 그건 어때요? 지혜로운 겁니까? 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얘기 결론은 뭐겠어요? 여기서 예수 믿어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해결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세빌리아 이발사 무슨 저 누구야 그 피가로 피가로가 해결사야? 난 이 거리에 맞는 해결사 그 오페라리아 피가로 수 피가로 루 피가로 아브라모비치 뭐 아우 가사 할 수도 없네 하여간 자기가 이 거리에 맞는 선수라고 맞는 해결사라고 하는 그런 코믹한 그런 아리아가 있어요. 해결사는 피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식 아니라 뭐가 죽어도 누구 앞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결 보는 거야. 예수님이 해결 자체고 예수님이 해결사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거기서 결판을 내야 돼요. 그전에는 절대 끝 안 납니다. 해결 안 된다고. 해결 안 된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는 세월호는요 유병헌이 횡사했잖아. 그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과수원에 가서 다 썩어갖고 짐승이 파먹도록 그 시체가 썩어서 거기서 뻗어졌는지 그거 모르죠.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단 괴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난 그걸 그 사건의 한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알고 사는 자, 그렇지 못한 자, 그거는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답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답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답을 알고 사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뭐 답의 어떤 무슨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문자적인 정의를 넘어서 그건 일종의 권세예요. 아시겠습니까? 파워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야. 힘.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게. 제발 이걸 알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뭐 이데올로기도 있고 뭐 동성애 이슈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의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만모니즘도 있고 뭐 별하별 뭐 패역한 사상들도 있고 비교적 뭐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도 있고 뭐 다 좋아. 뭐 생명 존중 사상 다 좋아. 근데 다 휴머니즘이야. 해결이에요, 아니에요? 해결 아닙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해결 아니에요. 노답이야, 노답. 노답. 결과는 엄중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아멘 하세요. 중요한 대목이야. 제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종교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바로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알면 뭐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행동을 똑바로 하고 사람이 무슨 뭐 양심을 뭐 100%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키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권선징악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선악 판단, 행위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말한다. 이런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직접 책임지시는, 우리 챙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아까 권세라 그랬잖아. 권세. 자, 이제 마지막 그 본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이 주목해서 읽은, 여러분 이거 성경 해마다 읽어도 모를 거라 아마.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 로마서 14장 22절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갖고 있어? 스스로 갖고 있어.
믿고 안 믿고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 다음에 누가 옳다 하는 바야? 자기가. 내가 옳다 하는 바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어? 복이 있다. 아시겠어요? 아까 내가 이거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찝찝할 거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게 해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파, 양심 아래, 세상의 어떤 기준 아래, 어떤 일반적 계시 아래, 거기서 무슨 선악을 논하고 뭘 논하고 가치를 논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거짓밖에 없어요. 껍데기야.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있는 백성이 되며 자녀가 됐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딛고 있는 우리 위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누가 가진 거야? 내가 가진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스스로 정죄를 해 안 해? 스스로 정죄 안 해. 그런 자는 저주가 있어? 복이 있어? 복이 있잖아. 아까 얘기하고 완전 다르죠?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 우리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어떻게 돼? 미움을 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라고. 구원이 없어요. 근데 여긴 뭐라 그래? 여긴 뭐라 그래? 반대의 얘기가 있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어. 존재성 자체가 달라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대하시는 이 태도와 이 관계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할렐루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야 그냥. 뭐 얘기해봐야 사족이고 끝나겠습니다. 자, 다 집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보 그 휴대폰에서 이제 이거 펴놓고 와닿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게임에 아버지 룰이 있고 아버지 자연 보편 세상의 룰이 있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룰은 아버지 선악의 룰이고 권선징악의 룰이고 아버지 윤리 도덕 개념의 룰입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종교, 철학, 문화, 교육, 드라마, 영화, 무협소설, 픽션들 그 다음에 이 보편적인 이런 역사의 흐름까지 다 그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아버지 그 권선징악 그 선악 개념 자체를 비웃는 세상 꼬라지가 너무나 가소롭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죄 지은 자들이 아버지 재판도 안 받고 이 아버지 수사조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버지 장발장이 아버지 빵 하나 훔쳐서 빵에 가는 그런 아버지 이상한 세상입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 귀신 불알 터지는 소리하고 아버지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미디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아버지 하마터면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 문제 하나님이 아버지 규정하시는 죄 정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문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일목요연하게 해결이 되어서 아버지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결이 아닌 것을 아버지 붙들고 정말 아버지 세상 눈치나 보면서 아버지 남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버지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정한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도달한 이 자리에서 정죄하는 스스로 정죄하는 바가 하나도 없으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100% 다 응답해 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특별해졌죠? 예수 믿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찾아오신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평생에 이것을 누리고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시작.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를 풍요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약속을 따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조 이유원 부정선 오문종 강문주 남영욱 부혜성 엄정희 송지정 이무령 이성호 이민정 이민수 김순자 최은영 최승혁 서정희 범사에 감사.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생명의 속전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사오니 여기 있는 아버지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은혜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반대급부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친 바에 1000배 만배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고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아버지 100만 배 아버지 뭐 몇 억만 배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노후에 아버지 주님께서 빈틈없이 갚아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들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범사에 충만케 하신 모든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자,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끄고 나가세요. 아, 아니구나. 광고가 있네. 광고 뭐 없어요? 지난주 거랑 똑같으니까. 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사랑해요.